네, 오늘은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부활 후의 삶을 미리 보여주시다. 부활 후의 삶을 미리 보여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것이며 부활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친히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을 목요일로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으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잡힐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같이 최후의 만찬을 즐기던 제자들에게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셨고 최고의 사랑으로 극진히 대접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던 이들 중에는 곧 예수를 팔아 넘길 가롯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겠죠.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하지만 가롯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유혹에 넘어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에 한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메시아와 종 사이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직접 수건을 가져오시고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 행동은 보통 종들의 행동입니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더러워진 발을 씻기고 닦아주려고 했던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스승이신 예수가, 주인이라고 불렀던 예수가 종의 차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놀라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담아 그들 앞으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처 예수님을 말릴 엄두도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느덧 제자들의 발은 모두 다 깨끗하게 씻겼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말미암아 말끔하게 변해 갔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세요? 라는 표정을 지니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가 부활 후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부활주일 이후를 살아가야 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직까지 부활이 무엇인지, 진짜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건 그저 미지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동참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부활주일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모든 게 다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셨는데 여러분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자 바로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부활주일 이후에는 깨닫게 될 이것,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섬김이야말로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씻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들은 국무총리를 원했고 장관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너희들을 초청한다고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섬김, 그 십자가의 길, 그 은혜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보여주신 예수를 따라가는 존재,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또한 오늘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을 얼굴을 보시며 예수님은 아마 미소를 띄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여기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아멘. 부활 이후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고 친히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시작하여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의 삶은 스승으로 가르치는 자로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부활 이전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은 종으로 함께하는 자로 낮은 자리로 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승이기에 제자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스승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실천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 아니지만 종이 되어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깨달았기에 이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삶. 진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함께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어제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삶, 산 소망의 삶, 부활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성찬식과 세수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천천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아멘. 이 행동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